역대상 5장 1절로 2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합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장자입니다. 장자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또 장자의 명분이라는 표현도 3번이나 나옵니다. 또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 가운데 하나가 주권자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쉽게 의역을 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르우벤은 육신적으로 장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고, 요셉은 비록 장자의 명분은 받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장자의 복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주권자가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야말로 궁극적으로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장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장자의 복, 장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어렵지만 이거 수도 없이 읽어봐도 무슨 뜻일까? 저도 전에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장자였지만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복도 받지 못하였고, 요셉은 믿음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두 몫을 얻었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마지막에 장자의 복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는 거기서 주권자가 태어났고 그 주권자의 아들, 곧 다윗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야말로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정확한 정의가 무엇일까? 장자의 복의 정의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집 하나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집 하나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장차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장자의 복, 곧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장자의 복이라는 그 표현으로 시작된 말씀이 결국은 장자의 복으로 마무리되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장자의 복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창세기보다 혹시 먼저 기록된 성경이 있을까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지요. 모세오경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 있습니까? 모세오경하고 욥기하고 어느 게 먼저 기록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라는 인물은 족장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욥이라는 그 인물은 모세보다 훨씬 그 이전 사람입니다. 욥기가 욥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볼 때에
이 욥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시기보다 좀 더 이전 시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제 설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기의 끝에 가면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 이것이 곧 장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하여 고난을 잘 참고 견뎠던 욥이야말로 그 시대에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신구약 66권 이 모든 말씀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기록으로서 장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이 역대상하, 이 역대상하는 더욱 장자의 복에 대하여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역대상하, 이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 이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레스 왕이 말하기를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똑같이 에스라 1장 1절로 3절 사이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역대하를 보고 베꼈을까요? 아니면 에스라가 똑같이 역대상하도 기록했고 에스라도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였고 또 이 에스라 성경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에스라가 하는 인물 어느 쪽 사람일까?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스룹바벨 일행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뒤로 한 100년쯤 지나서 에스라를 비롯한 다른 여러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주전 약 430년에서 450년경 사람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구약시대의 거의 끝부분의 사람이 바로 이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장자의 복을 받은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역사를 다 보고 그리고 구약시대 거의 끝부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구약 전 역사 속에서 장자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특별하게 뚜렷하게 기록한 말씀, 바로 이 역대상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역대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열왕기 상하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이것은 다윗 왕부터 유다의 멸망 때까지의 기록이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는 여러 왕들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런 면에 대한 기록, 좀 객관적인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역대상하는 다윗 왕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노아를 지나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다윗 왕을 지나서 그 열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기록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다시 성전 건축을 할 때까지의 기록, 이것이 역대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복이 계승되어졌는가 하는 관점으로 이 역대상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이 역대기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기록한 내용까지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는 장자의 복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역대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 더욱
장자의 복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모든 일들이 다 어느 정도 결론을 낸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말씀, 이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자, 성경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1장 1절로 4절.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름들,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있지만 여기 거명된 이분들이야말로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장자의 복을 잘 계승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쭉 내려가다가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2장 3절로 4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장 1절 2절. 역대상 2장 1절 2절.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음과 같으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예, 12지파의 이름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출생 순서에 의해서 여기 역대상 2장 1절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순서는 출생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3절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니 이 세 명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은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므로 유다의 아들은 모두 5명이다. 예. 자, 그런데 12아들들의 이름을 출생 순서로 먼저 2장 1절 2절에 기록해 놓고 여기 바로 3절 이후부터는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이름부터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부터 기록을 했을까? 이 역대기는 곧 구약시대에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부터 기록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그 유다 지파의 그 이름을 쭉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실제 장자였던 르우벤의 족보는 이 유다 족보 다음인 오늘 본문 역대상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7장에 가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우선순위에서 장자의 복을 받은 유다를 먼저 기록을 했고,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르우벤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뒤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하는 구원의 역사는 구약 시대를 잘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여전히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역사를 잘 보면서 참된 장자의 복을 받는 게 무엇이냐,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역대기를 배우는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장자의 복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우리도 이 장자의 복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복 좀 덜 받으면 좋지만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장자의 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같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 될 뻔하다가 그 복 놓치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 바라고,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받기는 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명분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이 성경적 족보에 이렇게 후순위로 물러난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유다 지파와 같이 오늘날 장자의 복에 다 참여하시는 저도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5장 1절 2절 아까 다 우리 합독하셨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기록된 표현,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표현 가운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바른 성경에는 마다들의 권리, 장자의 명분, 달리 번역하면 마다들의 권리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 마다들의 권리, 이게 무슨 뜻일까?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21장 17절 15절부터 17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았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다 같이 그의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때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자기 아들들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맏아들로 삼을 수 없으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을 반드시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배의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기력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예,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17절에 반드시 비록 그 장자가 미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로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 장자의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장자의 권리, 이것을 달리 번역하면 장자의 명분, 또 달리 번역하면 맏아들의 권리, 이게 같은 표현인데 히브리 말로 번역상에 있어서 어디는 장자의 명분, 어디는 장자의 권리, 어디는 맏아들의 권리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표현은 맏아들로서 2 몫을 받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씀의 뜻은 2 몫을 받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비의 그 유산만 2 몫을 받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장자는 아버지의 그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집안의 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도 장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의 장자는 왕과 같은 권세가 있고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 또 때로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의 그 4대 족장이지요. 그분들은 그 시대의 그 집안의 가장일 뿐만 아니라 왕과 같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족장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장자의 복과 장자의 명분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장자의 복도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 역사를 잘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장자이긴 한데 그가 어느 면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갖고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누가 장자지요?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맏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으므로 족보에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예. 자, 그러면 루벤은 육신적으로 장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고, 그럼 요셉 지파,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았는가?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복, 실질적인 장자의 복은 누가 받았는가? 2절 읽어보세요. 2절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역사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대기가 기록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맞아요. 맞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로 다윗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다윗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 지금 세 지파가 등장하지요. 루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 세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세 지파는 역사적으로 장자의 복에 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장자의 복을 받기도 하고 명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장자였지만 그 복을 못 받게 되었을까,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좀 먼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루벤 지파. 자,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그는 야곱의 맏아들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장자의 복을 차지할 자격을 갖고 출생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비라를 범했죠. 비라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루벤의 어머니인 레아인데 레아의 종이 비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 비라가 나중에 야곱의 그 부인이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그 비라가 그 레아의 종이었을지 몰라도 이 루벤 입장에서는 작은 어머니,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작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무튼 그 작은 어머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자로 태어난 이 루벤은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서 옛날에 그 비라 우리 어머니의 몸종이었었는데 이제 뭐 작은 어머니라고 갖고 행세를 하는데 우습게 안 거예요, 이게. 우습게 알다 보니까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비라의 몸을 범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만만히 본 것이지요.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입니다.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이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이런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장자로 기록되지도 못하였고 장자의 복이나 장자의 명분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요셉 지파는 또 어떠한가? 요셉, 그는 야곱의 11번째의 아들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또 이 역대기 족보에도 두 몫을 받아가지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가 다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대기 족보에 실제로는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가? 누구라고 그랬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의 복, 어느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오고 어느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 가운데서 주권자 다윗을 배출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명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실자가 더 중요하다. 명분보다. 야, 껍데기 명분 2목 받았습니다. 뭐 우리는 큰 집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분보다 실제, 장자의 명분보다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로 볼 때에 이 유다 지파, 비록 그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장자의 복을
실제로 받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요셉은 아까 설명했고 유다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유다, 그는 첫 번째로 형제보다 뛰어났고 두 번째로는 주권자가 났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 역대기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유다 가운데에서 주권자가 태어나게 되었을까? 어떤 분은 해석할 때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 12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을 할 때에, 복을 빌어줄 때에 그 가운데서 유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그 복 빌어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죠. 성경을 하나님의 예정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 1절의 말씀에 루벤은 자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복이 그에게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면을 놓고 보면은요, 루벤에게 장자의 복이 안 돌아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주권자가 나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본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언약을 계승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장자의 복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지나치게 예정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서 해석만 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다 지파가 다른 여러 형제들보다 뛰어나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그 지파에서 주권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2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400년 동안 고난을 많이 겪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유독 유다 지파는 아주 뛰어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힘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진행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유다 지파는 다른 12지파보다 더 힘이 있었고 더 앞장을 섰고 그 가운데 갈렙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이런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이 야곱에게로부터 이제 다윗 왕 때까지 이렇게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주권자를 배출할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왔는데 야곱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시간적으로 몇 년이나 걸릴까요? 야곱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몇 년일까?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몇 년이죠? 1000년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000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유다를 낳으니까 야곱 때부터 보면 한 800년, 유다 때로부터 보면 한 750년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면 이 유다 지파는 그 유다 이후부터 700~80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믿는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권자가 다윗 왕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이 유다 지파가 야곱 이후 유다 이후부터 700~80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그 결말이 역사적으로 그 가운데 이 주권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장자의 복, 실제적인 장자의 복은 유다 지파가 받게 되었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승되어졌고 그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런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장자의 복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자의 복이 어떻게 흘러내려갔는가,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 장자의 복은 육신을 따라서 계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자의 복은 무엇을 따라 계승되지 않고 육신을 따라 계승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계승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장자라 해도 육신을 따라서 계승되지 않고 특별히 범죄하면 장자의 복하고 상관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 아벨. 누가 장자지요? 가인이 장자입니다. 그가 그 장자의 역할을 잘했다고 하면 그를 통해서 장자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될 뻔했는데, 그런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셋이 바로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언약 곧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마엘이 아까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미움받는 그 아내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그에게 장자의 권한이 있어 보였지만, 범죄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열매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장자의 복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장자의 복이 내려갑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 이 장자의 복은 이 장자의 복을 경홀하게 여긴 에서에게 내려가지 아니하고 야곱을 통하여 계승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의 복은 육신을 따라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승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거의 모든 이 단계마다 이상하게도 육신의 장자들은 복받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이 복받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장자의 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로 올 거면 자연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장자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면 장자의 복이 내게로 오려고 했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그 대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보다 가장 큰 교회고 가장 먼저 생긴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연보를 많이 했다. 예, 겉으로는 그 교회가 장자의 교회라 할 수 있지 몰라도 장자의 복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면 장자의 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떤 교회를 특별히 지칭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단에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났고 모태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해서 나는 유력한 사람의 사위가 되었다. 나는 그래서 오늘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 그래도 만약에 침상을 더럽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장자의 명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장자다 이렇게 말해도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이고 우리도 안 속습니다. 우리 거기 속는 바보 여기 아무도 없죠? 우리도 안 속습니다. 이것도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본문에 루벤이 그랬어요. 루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요새 말 조심합니다. 명예훼손 몇 번 당해보니까요, 항상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장자의 복에 대한 원리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거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읽어보세요. 25장 31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라고 하니 에서가 보아라 내가 죽어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하였다.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라고 말하므로 에서가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떠났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예, 바른 성경에는 장자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타고난 정말로 출생 성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고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어느 것이 중요하죠? 이거 뭐 비교 불가능입니다. 팥죽 한 그릇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서라는 이 망령된 이 인간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팔아버리게 되었고 나중에 가갖고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울고 불고 아비에게 매달렸지만 한 번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이렇다 치더라도 요셉은 또 어떨까? 요셉의 경우하고 에서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요셉 흉년 때 그 믿음으로 자기 집 식구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므로 또 두 몫을 얻게 되어서 요셉의 아들, 원래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에브라임이 그 장자의 복을 받고 명분을 얻고 또 므낫세가 그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요셉 지파가 두 몫만 얻은 것으로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자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승하는 면에서 요셉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보면 요셉의 경우하고 에서의 경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이것도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요셉 지파에게 명분은 있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예정론적으로만 하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떻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가 받았다가 결국은 장자의 복에는 이르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말로 중요한 장자의 복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는 얻었고 두 지파를 차지하긴 하였지만 장자의 복을 얻지는 못했다. 오늘날도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요셉 지파처럼 잘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장자의 명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장자의 복 잃어버리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신 차리고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끝까지 노력을 잘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장자의 명분이 마지막에 장자의 복에 이르기까지 계속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방심하고 끝까지 노력하지 못하면 우리라 할지라도 장자의 복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복을 잘 간직하고 보존해서 계속 좁은 길에서 또 좁은 길로 걸어가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장자의 복을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 이 장자의 복의 원리 세 번째, 이 장자의 복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가? 그건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구약 역사가 거의 끝날 즈음 에스라에 의하여 기록된 이 역대기 바로 이 부분에 장자의 복은 이렇게 유다 지파에게 넘어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참 좋은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에 그 유다가 말해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 이 11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되었을 때에 유다가 자원해서 내가 볼모로 잡히겠다라고까지 말한 걸 볼 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훌륭한 거 아닙니다.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누구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참 희한하지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본다고 하면 허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죄일까? 아무튼 좀 아리까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유다는 분명 좋은 아들이었지만 그에게도 분명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가 더욱 잘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장자의 복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길러가지고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이런 길로 걸어가다가 마침내 다윗 왕,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00~8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장자의 복을 받는 그런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가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 비록 우리에게도, 우리의 조상인 유다에게도 인간적인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 살고 1년 살고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고 다윗 왕을 배출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수룹바벨 같은 훌륭한 인물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고 성전을 잘 건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계승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장자의 복에 관한 원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자의 복에 관한 원리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자의 복은 무엇을 따라 계승되지 않고 육신을 따라 계승되지 않고 무엇을 따라 계승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승된다. 두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장자의 복은 언제 드러난다?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구약시대의 역사 속에서 장자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담 때부터 이 구약 후반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11시 55분인데 이제부터 또 신약시대 해야 될 차례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일찍 끝날 거라고 기대하시지 않고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지금은 무슨 구약시대처럼 장자 지파가 따로 있고 장자 가문이 따로 있고 혈통을 따라서 장자의 복이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원칙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 그 사람이 오늘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신구약 66권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교단과 성도, 그 사람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 이후에 이 기독교의 정통 복음이 예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한 1130여 년 전 정확하게 1885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정통 신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첫 발을 들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질되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정통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여러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외치는 선교사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보내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바른 진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기독교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면서 이 가운데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하고 장자의 복을 받다가 떨어지는 사람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시금석에 되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공산주의의 무서운 환란과 핍박이 또 오게 되었는데 그 환란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는 정말로 생명력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1920년대 즈음에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자유주의가 들어왔는데 해방 이후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는 활개를 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 자유주의가 도대체 뭐냐 많이 연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말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방어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를 잘 이기면서 올바른 신앙을 오늘날 우리가 제대로 개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 단계 신사참배, 공산주의 문제 그리고 자유주의 문제 이 가운데에서 장자의 복을 계승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거 불가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교회들은 바로 이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리니까 답을 잘 못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장자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루벤같이 떨어지시지 말고 요셉 집합처럼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나중에 가갖고 흐지부지 되지 말고 이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장자의 복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물려주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하고 떨어져 나갈 사람하고 나눠지게 될까?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게 될까? 우리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불어닥친 시련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현재 교회마다 이 도덕성 문제, 세습 문제, 재산권 문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런 문제들로 교회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충 꼽아봐도 제 손가락만 해도요 10개 정도는 대한민국의 큰 교회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교회만 문제일까요?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이 윤리 도덕 문제, 세속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장자의 복을 받은 교단과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신앙 노선으로 걸어가고 있을까? 지금 우리 장자의 복을 받은 신앙 노선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 걸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는 길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장자의 복, 성경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도덕성 문제,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큰 시련을 분명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분별력이고, 분별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동성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누가 서명해달라고 하면 서명해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서 동성애들 하는 사람들 무슨 뭐 퀘어 축제인가 뭔가 한다고 하는데, 그거 옳지 못하다고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목소리 높여서 말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이 불결한 이 문제, 이 교회에 들어온 음란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목소리 높이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음란죄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내 일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평하라고 했으니까 잠잠해야 된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반대하면서 교회 내에 들어온 음란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면 피곤하니까 가만히 있는다. 그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데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했다고 하면 우리는 소리쳐 외쳐야 됩니다. 소리쳐 외치야 할 때 외치지 않으면 무엇들이 소리친다고 그러셨죠? 돌들이 소리친다고 그러죠. 돌들이. 세속화된 죄악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소리 지르지 않는다고 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큼은 윤리도덕적으로 교회의 순결을 잘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분명한 이 윤리 문제 때문에 장자의 복에서 떨어져 나갈 루벤의 길을 걸어갈 그런 성도, 교회, 교단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신자참배 문제에서 떨어져 나갔고, 공산주의 문제로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자유주의 문제로 떨어져 나갔고, 이제부터는 우수수 이 윤리도덕 문제, 세속화 문제 때문에 이 장자의 복에서 떨어져 나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역사 속에서 고비마다 장자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 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아담에게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지만 가인은 떨어져 나가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복이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갔어요. 한 세대가 넘어가니까 이스마엘은 떨어져 나가고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복이 개선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로부터 다음 세대, 한 세대가 가면서 에서는 떨어져 나갔고 또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내려갑니다. 장자의 복이 12아들이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다 한 몫씩 다 중요한 지파의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올바른 장자의 복은 또 한 계통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과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이후에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김현봉 목사님에게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광원교회 집사님 옛날에 김현봉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아주 막 목소리가 떨려요. 그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러나 아무튼 그때도 떨어져 나갔죠. 그죠? 우리 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게 역사적인 원리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단도 나누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속에서
이렇게 남의 기도원에 와가지고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유독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전 역사 가운데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붙어있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 모든 시대가 다 겪는 일이고 역사 속에서 한 시대도 겪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신앙의 정통을 따라 걸어가고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우리는 이 장자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넘겨준 것뿐입니다. 무엇 넘겨줬다고요? 팥죽 한 그릇 넘겨준 거예요. 저것들은 지금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고서 팥죽 한 그릇 갖고 그거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죠? 우리에게 뭐가 있죠? 장자의 복이 있어요. 자, 제 말씀 맞죠? 팥죽 한 그릇 그 좋아하든지 말든지 거기 놔두고 우리에게 있는 장자의 복 이거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을 이렇게 하지만요, 저도 저 팥죽 한 그릇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저 팥죽 한 그릇이 300원짜리라고 하면 우리에게로부터 간 것이 100원이고 저 팥죽 한 그릇이 300억짜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로부터 나간 돈이 300억입니다. 너무 속이 상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서 2번이나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 뭐 죄를 뉘우치고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한 게 아니고요, 제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저는 장자의 복 빼앗길 수도 있지만 팥죽 저것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솔직한 양심으로 저것들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장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팥죽 한 그릇 생각해 보면서 야곱에게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 장자의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자의 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경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산악다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비로소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그곳에 돌기둥을 세웠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팥죽 없었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런 2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험악한 세월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비록 그것이 300억짜리 팥죽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 장자의 복 이것만 생각하고 걸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장자의 복 간직하고 야곱처럼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복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기도원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더 속이 상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기도원보다 더 좋은 장자의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 붓고 거기에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고 일생 걸어가면서 이 베델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고 회개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복 잃어버린 일 결코 없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